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시 내려놓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묵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전에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내려가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곧바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부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그 하와로부터 여러 대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그 여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 사탄도 아니고 악한 자들도 아니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의 도구로서 사탄이 사용되었고, 어찌됐든 사탄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죽일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후에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손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 계시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그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 가족과 민족을 세우셔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 중에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 중에 셋을 세우시고, 또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을 택하시고, 이후에 노아를 택하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의 이 자손은 사실 그 많은 자손이 아닌 한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제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증손자들, 즉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했는데, 그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200만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200만이 뭐 큰 수이긴 하지만 한 나라 한 민족의 수로서 200만이 이렇게 큰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즉 출애굽기가 기록된 연대가 약 기원전 1500년 전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세계 전체 인구가 약 4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 중에 이제 200만 명이었으니까 실로 엄청난 숫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가 보니까 그 검색을 해보니까 77억이라고 그래요. 77억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0만 정도, 그러니까 5,20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나라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0.67%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세계 인구 중에 한 5%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억 8,500만 정도. 그러니까 제가 또 보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라고도 불리죠. 이 바로 왕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의 적대국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지는 않을까, 이런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핍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적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더 늘어나고 더 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남자 아기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를 메시아가 나실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할 한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가 이제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 모세라는 그 아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생겨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숨기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강가에 두었던 것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방주로 돼 있거든요. 방주.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 그러니까 그 방주에 아기를 담아서 강가에 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딸이,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과 그 많은 살아있는 것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로서 살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 애굽 이집트는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에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이스라엘인이,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모래 속에 몰래 파묻어 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이제 곧바로 알려지게 되었고,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40년 동안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이제 그로부터 40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정확히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모세는 어느덧 80세의 그런 그 늙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자신의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서 거기서 양을 치던 중에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광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불이 떨기나무를 집어삼키지 않고 소멸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를 굉장히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거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지금은 과거에 있던 힘도 지혜도 용기도 용맹도 없는 단지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집트 왕인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려움 가운데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감히 이 바로 왕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의 그 속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요구를 내가 바로 왕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처럼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호렙산에 인도하여 올 것인데 그때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보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 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그때 그들에게 저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은 단지 우리가 당신을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의 능력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의 존재와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었다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그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건져낼 정도로 강력한 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 예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데, 에흐에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1인칭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이 되고, 그리고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인데 영어로 치면 who라는 것과 이제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 I am who I a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을 텐데,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존재하는 나다, 혹은 나는 존재자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름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스로 계시는 분, 혹은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이해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나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그분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일단은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그 말대로 영원 전부터 원래 스스로 계시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만들어냈거나 혹은 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혹은 처음과 끝이신 분,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 전부터 원래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무한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충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와 활동에 있어서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존재와 생명과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을 의존하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즉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늘과 땅,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고,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시자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그 한글 성경을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I am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로 구약에 그 스스로 있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분개했던 것이죠. 어떻게 저자가 구약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가라고 이제 분개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신 것이죠.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그리고 어떤 신도, 어떤 거짓 신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거짓 신의 뜻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서 힘없고 초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그 작년부 성경 묵상 모임 때 잠시 이렇게 나눴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어서 모세에게 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끝에 보면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그러므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의 이 이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변할 수가 없고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와 본질과 특성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그 이름은 그것을 가진 자의 자기 설명인 것이죠. 그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알려주신 후에 곧바로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실 때에 단지 나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 신약의 빛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혈통에 따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자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주요, 보존자요, 통치자이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영적인 자손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너희를 묶었고, 그래서 너희는 내 정체성의 일부이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복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으시고 규정하신, 자신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신을 지금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나와 너희를 하나로 묶었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너무나도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킬 것이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는 시대인 동시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기를,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행한 것은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다. 자존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너 안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너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존감을 부추기는 사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그리고 이런 자존감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도리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자기가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자라면 그런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해질 것이고, 혹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는 훌륭해,
너는 탁월해, 너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국 좌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서도,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혹은 학벌과 혹은 커리어나 혹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런 곳에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분과 영원히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혹은 이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말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마다 징계하시기는 했지만 이들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고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정체성처럼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시고 한정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바로 자신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마치 자기가 우리인 것처럼 대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이 모든 의로운 행위와 자신이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그분과 묶여있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라고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자신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 그리고 아비와 자녀 다 하나됨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사랑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시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토록 영원히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고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혹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이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자신과 하나로 영원히 묶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